제가 금식 기도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고3 때부터 퇴행성 디스크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아직 못 고치는 병이어서요. 매일 운동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고쳐주실 거야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는 이제 그 전에부터 이렇게 갔는데, 신년에 가면 그 3일 금식할 때는 여러분 첫날 어제 되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먹고 싶은 게 많이 막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건강이 딱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한 학기 살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쉬실 수 있는 시간에 오셨을까? 아마 이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박하지 않는데도 기도를 쌓는 분들, 정말 무시무시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분들이 무섭습니다. 기도의 저축은 상상할 수 없어요. 영적 유산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모인 곳은 꼭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한 분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더 탁월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의 기독교 교사가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분이 어떻게 뜻을 정하고 견고해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한 학기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가르치셔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면 5년, 10년 전하고 지금은 복음 전하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좀 복음 얘기하면 학부모님이 얘기해서 교육청에 전화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미션스쿨 선생님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안 드리러 가는 학생이 있어서 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그분이 빨리 들어가라 하는데 애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회초리로 좀 들어가 이렇게 해서 툭툭 쳤는데 그 학생이 이제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다고 나를 구타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학부모 결국 합의금을 물어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게 사탄이 악랄하게 믿음의 교사들의 그 열정을 식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금식 기도 가장 강력합니다. 사단의 결박을 깨는 그 어떤 기도보다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러 온다는 게 정말 많이 기도가 되고 부담이 돼요. 이 귀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한 분 한 분이 캠퍼스 선교사, 그 학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뜻을 정하고 바로 서면 그 학교, 그 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죄에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너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사울 왕이 가서
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왕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히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가 있으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평소보다 몸이 훨씬 아파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중요한 세미나가 어쩔 때는 그냥 나보다 더 좋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굉장히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왜냐하면 그만큼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무지하겠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니까 사단이 이 은혜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악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동안에도 3번이나 찾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통증을 줄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매번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계시냐고. 만약에 여러분 안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연초에 3일을 밥을 먹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한 합리적인 상식과 지성을 가지신 선생님들이세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정말 없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왕이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말을 순종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순종하지 않았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고. 나 잘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따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가 남겼습니다. 좋은 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날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한다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까? 역시 구약은 불완전해. 구약은 믿으면 안 돼. 신약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어서 잘 아실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말 잘 듣는 애들, 순종하는 애들, 공부 못해도 순종하려는 애들,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선생님 우습게 하는 애들 좋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 듣고 진실하고 착하고 순종하는 애들, 그런 애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생각할 때는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순종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을 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각 교회에서 또 각 유년부 혹은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일 거예요. 이 가운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주일학교의 전반을 총 책임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실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판단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주일학교에 그 어린 생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가감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애들도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그 통계를 정확하게 냈는데 2020년 정도 되면 개신교 우리 숫자를 많게는 300만, 적게는 250만을 봐요. 그리고 매달 10,000명씩 신천지로 개신교에서 이동합니다. 현대 종교의 탁지원 수장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독교 1,000만이라고 할 때 1,000만 아니죠. 그 안에는 이단, 신천지, 통일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된 숫자예요. 순수하게 개신교는 몇 명이냐? 그렇게 줄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차별금지법 발의된 거. 그리고 이제 곧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강단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면은 벌금 3,000만 원을 내야 돼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당신은 벌금 내야 된다. 3,000만 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릅니다. 근데 그 이단이라고 말하면 벌금 내야 돼요. 3,000만 원. 왜? 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 5년 안에 통과됩니다. 빠르면 3년, 더 빠르면 2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300만이 아니라 150만, 100만으로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겪어야 될 상황, 그리고 10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단에, 물론 아닌 교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수 교단들은 동성애 안수 목사님 허용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다 거의 허용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늦어도 10년 안에는 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손주들 걔네들이 이제 주일학교 갔는데 목사님 댁에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사모님이 남자예요. 네. 지금 캐나다는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이미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아주 대한민국 0.00001%에 속하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금 밖의 세상은요, 무시무시한 속도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영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다가 그렇게 교육청에서 연락받고 징계받고 그러면 애 보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악랄하게 그 학부모님이 교사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 가슴 찢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출근하기 싫다. 저런 애 진짜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기도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생명을 주었나니 너도 죄로 죽은 영혼들 걔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걔들이 물론 지금은 자녀들한테 복음 전해도 뭐라고 안 하지만 좀 이따 법이 바뀌면 여러분 이제 자녀에게 종교 강요했다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 확실히 알고 만들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조사해보면 20%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은 30%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가고는 싶은데 지금 못 갈 것 같다고. 잘 모르겠다고.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요즘 좀 죄를 많이 지어서 난 좀 못 갈 것 같다고. 가고는 싶은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론 자녀들이 다 이미 하나님 만난 친구들 많겠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1대1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속한 주일학교 있죠. 주일학교 여러분들 분반 공부 아마 5명, 6명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1대1로 물어보셔야 돼요. 2가지 질문이죠. 너 정말 오늘 죽으면, 만약에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니?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만약에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는지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이 2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일단 교회에 온 친구들은요, 걔네들 알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청소년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부로 올라가면서 몇 프로가 빠지는지 아세요? 50% 이상이 빠져요.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오잖아요. 지방에서 학생회장 출신들이 서울로 대학 와서 자취하고 그렇게 과제하고 놀다 보면은 늦잠 자고 주일날 1-2주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한 학기 빠지고 1년 빠지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믿음이 더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오면 걔네들을 잘 교회에 정착시키는 그 사역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 이번 주일 가시면 아마 학생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관계 형성이 이미 됐어요. 래퍼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기독교는 철저한 타력신앙이에요. 불교는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악업을 덮죠.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윤회의 사실을 끊습니다. 열반으로 가죠.
인간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타력이 아닌 자력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와, 좋다. 내 노력으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렇지만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죄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이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력,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갑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과 오늘 내가 살면서 짓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논리적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지 천국에 가죠,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그때 10,000명 정도 되셨어요. 10,000명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한 300명만 온 거다. 그럼 나는 거기서 너무 참 괴로울 것 같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참 두렵다. 여러분, 저는 저희 그 조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그 조카한테 중3 때까지 너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그 부모님한테도 다 허락을 받고, 야,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 너 예배 열심히 드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하루 3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암송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는데 중3까지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그거 써도 된다. 너 그래도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애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동기부여를 성령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은 학생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하죠. 공부하기 싫어도 내가 참고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삶의 안정성을 내가 확보하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뚫고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그들이 물들어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진짜 깊이 체험하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그 뜻을 소원의 형태로 둬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죠. 예, 학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저희 학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직업이 선생님들이세요. 한 30% 정도 돼요. 예. 그분들이, 왜냐면 저희 학교 탁월합니다, 여러분. 저희 그 서울대 그 교육학과 교수님이 거기 진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무섭다고. 애들 가면 다 변한다고. 신기하다고.
제가 신기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에만 집중을 시켜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대구 수성구에서 왔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뺑뺑이로 돌리는데 자기 너무 힘들대요. 자기 그래서 경신중학교 출신이에요. 그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잘하잖아요. 재작년에 벌써 만점자만 4명인데 거기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옆에 있는 놈, 그 놈을 죽여야 네가 대학 간다. 그 놈을 죽여야 네가 대학 간다. 그래서 걔가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 공부 제일 반에서 잘하는 놈 이름 써놓고 요 놈을 제껴야 내가 대학 간다. 얼마나 여러분 아주 그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해서 공부에 드라이브를 거는지 몰라요. 서울대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왔어요. 그 서울대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의였대요. 그래서 저희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강의 듣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니네들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싫지? 그래도 참고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아냐?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네 여자친구 김태희 된다. 네 공부 시간에서 열심히 하면 여자친구 얼굴이 바뀐다. 정욕을 자극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지. 끊임없이 그 서울대생들의 그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공부해라. 죄란 선의 결핍이다. 악이 없다.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인본주의가. 지금 사울도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공덕비까지 세우잖아요. 인간 사울이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를 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너무 좋아해요. 성경을 쭉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각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윗 왕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시편 51편에서 나단이 왔을 때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백성들 많으니까 내 체면 세워주십시오.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과 내가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경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경배하는 척이죠. 안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증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먼 재물 갖고 오지 말아라. 상한 거 갖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아닙니까? 세리처럼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이에요. 저 정말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앞에 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뒤에서 정말 가슴만 치고 눈물만 흘리는 그 세리를 하나님이 더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두 손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난 이룹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저 청녀 같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사 선생님들이 주님 안에서 아주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아시죠?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음란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족장들까지 그렇게 음란한 이방 여인들하고 그런 아주 타락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서 내리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가 떨어지는 시대예요.
기도가 식어가는 세대. 저는 정말 두려워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1970년, 80년, 90년 정말 믿음의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공백이 느껴져요. 그 영적인 그 파워와 그런 것들이 쇠퇴하고 있구나.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구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마지막 말세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말세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바로 인간 방주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까지 잘 준비한 인간 방주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야, 너 뭐 그렇게 유별을 떨어. 그동안 많이 했잖아. 너 젊었을 때 열심히 했잖아. 뭐 지금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 애들 봐라. 야, 말 듣냐?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런 애들 복음 전하고 싶니? 그냥 편하게 살아. 지금은 괜히 그러다가 징계받고 그러지 마. 그냥 그렇게 하지 마. 편하게 살아.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소수잖아요. 다수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5천만이면 300만이면 6%예요. 여러분 94%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일을 하실 때도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과연 목숨 걸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한 그걸 먹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을까? 뜻을 정할 수 있을까? 내 순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떨어지네. 과거 10년 전이 내 믿음의 전성기였어. 나도 한때 뜨거운 적이 있었어. 여러분들은 그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나를 가려고 여기 오셨잖아. 2박 3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그때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고 다윗 왕처럼 회개했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3명이 동시에 죽어요. 그 거룩한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 방식 의지하면서 사울왕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점점 더 그렇게 되기가 쉬워졌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양치기잖아요. 요즘 흙수저, 금수저 하잖아요. 다윗은 전형적인 흙수저예요. 반면 사울왕 보세요. 왕이잖아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왕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씁니까? 집안 좋고 이미 왕인 사울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순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왜 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하는 게 내 가족, 내가 꿈꾸는 그런 원하는 바라는 소원들 이거에만 여러분들이 국한되십니까? 여러분들 교사로 불러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의사와 교사, 저는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작년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돼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저희 학교 왔을 때, 7년 전에 왔을 때 교대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성적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교사지만 나도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점수가 50점이 모자라요. 국영수가. 어떻게 갑니까? 그 자기는 그래서 꿈은 있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꿈을 접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겼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락하고 그냥 흘려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성적이 물론 안 나왔죠. 그 성적 맞춰 자기는 그냥 대학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그럼 다시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던 친구였지만 정말 열심히 재수생학원에서 한 달, 두 달 하는데 그 안에서 친구들 사귀면서 이제 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정 연휴 때 친구네 집에서 많이 마시고 집에 와서 실려왔대요. 업혀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체육 교사였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너 내일 군대 가라고. 그 걔가 그래서 군대 가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온 가족이 회의를 하고 이제 구정 때 이제 친척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군대 갑니다. 우리 누구누구는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마침 그때 극동방송에서 저희 학교 광고가 딱 나왔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너 군대 갈래? DLS 갈래? 그랬대요. 자기는 DLS가 뭔지 몰랐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성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20살에 군대 가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난 군대는 못 가고 무조건 DLS가 뭔지 모르지만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저희 학교가 아까 화면 보셨죠? 무식하잖아요. 애들이 초등학생들도 다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무식해요, 여러분. 아침에 애들이 오늘도 생명 바쳐 주를 위해 죽도록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배, 공부, 운동 3가지밖에 안 해요. 무식한 학교죠. 네. 그리고 음악도 못 듣고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대신 신문 보게 해요.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신문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대요. 네. 이 아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말 나를 위해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인이 1000명 정도라고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백제 의자왕이 궁녀가 3000명이라면서요. 그 3000명 키울 에너지를 화랑을 키웠으면 솔로몬 왕이 그 1000명에게 쏟는 에너지를 믿음의 인재 키우는 데 쏟았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몇 명의 예수의 좋은 군인을 만들고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가서 나는 하나님 나는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나는 통장에 얼마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데려오는 자는,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린 천국의 스타를 꿈꿔야죠. 여러분들은 맘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나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피 흘려 신앙 지키고 복음 전한 거 생각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여러분 남들이 괜찮다 믿음 좋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선줄로 앉은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제 1번이 접니다. 칼날이 저한테 겨누고 있단 말이에요. 너도 똑바로 안 하면서 네가 어떻게 말하니? 저도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더 두려워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영혼 살려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희 집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친척이 다 불교 집안이었고 뭐 무슨 일 생기면 다 무당 찾아가는, 제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고 그 도선사절 다녔거든요. 거기서 불공 들여도 못 고치고 무당 불러서 한 달에 2번씩 굿했는데도 다 못 고쳤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불교에서 기독교를 집단 개종했어요. 제가 7살 때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맨날 누워있었는데 밥도 못 해줬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아프시면서도 소주를 드시는데 보통 하루 10병씩 들었단 말이에요. 장남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동네에 쓰러지신 거 맨날 제가 깨워오고 그랬어요. 두 분이 다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진짜 7살 때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러나. 정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는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세요. 항상 방에 누워있죠. 제가 들어가면 손 깨끗이 씻고 다리 주물러 드려요. 오늘 하루 제가 뭐 했는지 막 재미난 얘기해드리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눈물이 핑 돌아요. 어머님이 그때 저희에게 제일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하시는 게 영혼 살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다 선한 일을 하려고, 영혼 살리는데 하라고 주신 거다. 천국 갈 때 10원 한 장 못 가져갔다. 우리 어머님이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머님, 믿음의 어머님, 믿음의 아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너 기도 안 하면 사기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 제가 정말 절을 3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저는요,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 다 업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허리가 아니라서 못 얻지만 다 업어드리고 제가 안마해드리고. 왜냐? 내가 그 학교 가서 애들 못 살리는데 여러분들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널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생명을 주지 않았냐? 너도 그 영혼 살리라고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멈춰있으면 안 됐어요. 2016년에 여러분 계획 세우세요. 제가 아는 그 믿음의 교사 선생님, 저쪽 창원에 계신 분은요, 진짜 1년에 200명도 더해요. 200명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아마 그런 대표적인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교육자 선교회. 와, 그렇게 그분들 보면서 제가 고개를 절로 숙여요. 나 목사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살리는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거 보면은요, 정말 기쁩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몸이 벌써 20년 넘게 아팠지만 저를 치료해 주시는 병원 그 원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몸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지금 목사님 상태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상태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했다는 걸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낀대요. 저요, 진짜 하나님한테 많이 울었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맨날 많이 울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면 공부의 문도 열린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은데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나 진짜 전도하기 싫다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진짜 힘들다고.
나 너무 괴롭다고, 하기 싫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요 계속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50분 기도하면 그런 마음 안 드는데요, 10분 더 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정말 기도는 노가다예요, 여러분. 50분 기도할 때랑 55분이 다르고 60분이 달라요, 여러분. 네? 저는 매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센 설교를 해요. 1시간 이상. 무식하게 기도시킵니다. 목에서 피냄새 날 정도로 기도시켜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는 내게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항상 전심으로 해야 돼요. 사울처럼 적당한 순종, 남들이 볼 때 박수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